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말씀 배울 때 어제 주였죠, 여러분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했다. 때가 참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그때 오셨는가를 이유를 배웠고, 오늘은 왜 오셨는가, 다음 주에는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날은 오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참에 왜 주가 그때 왔을까, 지금 오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 배우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땅 최고의 강대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해서 어떤 국가도 전쟁을 투발 못했거든요. 즉 평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전쟁 시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피난 가고 마음이 강팍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두가 사망을 했겠지요. 이런데 평화라는 시대가 보장이 되어서 복음이 제한받지 않고 마음에 선포되었다는 것이 이유가 첫 번째가 되었고, 두 번째가 언어의 통일,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국제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글로 쓰든 말씀을 전가할 때 통역과 번역이 필요 없는, 우리가 글이 다르면 누가 설교할 때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쓴 글은 번역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헬라어가 공도가 되어서 번역과 통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무기를 얻은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기존 종교의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마을에서 회당을 세웠단 말이지요.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을 선포해서 전초기를 얻었고, 당시종교의 타락을 통해서 실현 종을 염원했던 갈망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이때에 맞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카이로스가 여러분들 익었다는 거죠. 때가 익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오늘은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걸 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뭘 이루었는가를 보시고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에 있는데 누가 배를 누릅니다. 월요일 날은 오전에 쉬고 있었더니 배를 누르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낯선 방문자입니다. 태초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저 처음 봤다는 거죠. 순간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낯선 자가 날 찾아올 때에 우리는 물어보죠. 왜 왔느냐고. 왜 오셨습니까? 왜 날 찾아왔습니까? 이런 질문이 맞다는 거지요. 그 당시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막상 주가 올 때 아무도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자가 보는 거죠. 예수가 왜 왔을까? 어쩌면 우리 외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가 왔을 경우에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는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이 땅에 왜 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묻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교회는 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가 왜 왔는지 방문자가 예수신데 그에게 왜 왔냐 물어보는 모든 자 앞에서 그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지요. 나이가 들면서 가고 싶은 곳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천국은 기본이고요. 만약에 주가 허락한다면 제가 만약에 열흘간 안 보인다, 그럼 제가 저기 솔로몬 제도 뉴질랜드에 있는 섬을 갔을 것입니다. 비용 따라보니까 1,500만 원이래요. 방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거길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물 자체가 얼마나 투명한지 물감 뿌린 흔적으로 옥색 바다가 펼쳐질 경우에 바다 밑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스쿠버 다이버들은, 이른바 스쿠버 다이버들은 거기가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그 바다 밑을 잠수하고 바다를 탐정해 봤던 스쿠버 다이버들이 일평생 돈 버는 목적이 바로 그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답니다. 바다 밑은 여러분들 우리가 미제세계 아닙니까? 스쿠버 다이버들이 바다에 깊이 들어가 잠수할 때 혹 만나는 고래가 있답니다.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혹등고래는 아마 15m 정도가 되는데, 이 고래가 올 때 고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이런데 고래에 이상한 몸짓이 있답니다. 만약에 스쿠버 다이버가 바다 밑을 잠수할 때 앞에 오는 바다가 투명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혹등고래가 뒤집어서 오면서 지느러미를 흔들면 이건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등고래가 만약에 스쿠버 다이버에게 오면서 뒤집은 몸체로 진어비를 춤을 추고 있으면 바로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아래 상어와 위험한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알려주면서 피하라는 그 사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고래가 우리하고 무슨 친구겠습니까? 이런데 고래의 삶 속에서 본능이라는 게 있대요. 위험을 감지할 때 누구한테 알린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가 올 경우에 밑에 상어라든가 엄청난 그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 자체가 위험을 느끼면서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을 뒤집어서 배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진어비를 옆으로 전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모르면 스쿠버 다이버가 그 다음날 육지 못 올라옵니다. 위험 모르고 사망하는 것이니까. 근데 숙련된 스쿠버 다이버들은 이걸 읽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 동료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모두 육지로 올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낯선 방문자 혹등고래가 날 만났어요.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어요. 이런데 바다에 있던 혹등고래가 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춤을 춥니다. 뭐죠? 여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가 왜 왔을까? 이겁니다. 더 이상 주에게 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치 혹등고래가 낯선 스쿠버 다이버에게 위험을 알려주면서 빨리 피하라는 것을 몸으로 본능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왜 왔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회개 거부는 심판이오는 이런 위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때 영생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날 방문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한테 위험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위험을?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마라. 더 이상 불신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막지 말라. 이것은 너희의 목숨을 앗아갈 엄청난 위험이기 때문에 이 위험을 알려주고 속히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예수께 오도록 주가 이런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등고래 움직임 볼 때마다 전 예수의 몸부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상에서 하나님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시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모습들, 그는 우리한테 위험을 알려주려고요. 그리고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죄가 갖고 엄청난 불행을 주가 아시기 때문에 혹등고래의 모습처럼 찾아오시어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에 이것을 빨리 감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시작인 사망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을 바라보세요. 빛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는 영접을 하고 일부는 거부한대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오늘 말씀 바라볼 때 레이 마태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 만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참석한 자는 너무도 좋아서 기뻐했지만 일부는 죄인과 함께 먹고 있다고 비방을 했거든요. 여러분, 같은 사실인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비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차이입니다. 예수께서 위험을 알려주었어요. 위험을 알고 속히 피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위험을 알고도 무시해서 화당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예수 영접을 하고 성령 충만까지 갑니다. 어떤 분은 오래 믿고도 여전히 예수가 마음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생각 차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까? 1883년도 또는 9년도에 태어난 두 철학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실존주의 두 대가인데, 한 분이 마틴 하이데거예요. 다음 분은 칼 야스퍼스입니다. 동시대 사람으로서 경쟁자에서 실존주의에서. 이런데 칼 야스퍼스와 하이데거가 같은 시대에 중국 공자의 논을 읽었습니다. 논어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논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얼마 있었던 칼 야스퍼스도 또 논을 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논어 알죠, 여러분들? 이제 공자의 말. 이걸 읽고 나서 두 철학가 반응이 달랐어요. 마틴 하이데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책이라고 썼나?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는 인간 정신의 기본이 담긴 보석이라고.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둘 다 천재인 철학자인데 어떤 사실 보고 반응이 상반되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는 뭡니까? 이 책이 너무 귀해서 매일 밤마다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뒤늦게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또 들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습니까? 칼 야스퍼스의 말은 술 취한 헛소리라고. 또 이게 뭐예요? 같은 사건 놓고 마틴 하이데거와
여러분들 또 칼리아스포스, 아인슈타인 모두가 평가가 다른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등고래가 위험을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이걸 위험을 감지한 다음에 우리는 말하죠. 동물 주제에 뭘 하는 것이냐고. 내가 사람인데 포유리가 뭐 할 것이냐고. 이걸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구는 뭡니까?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가 미개한 포유리일지 몰라도 영장이 대가인 내 앞에서 위험을 감지 알려줄 경우에 이걸 겸손히 받으면 위험성이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하는 거죠.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왔다.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 이 말 듣고 나면 이 말 듣고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누구는 말하죠, 여러분들.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말하죠, 여러분들. 나 죄인 맞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여러분 잘 보시겠습니까? 이게 생각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주님, 절 찾아오십니까? 제가 죄인인데요. I am sinner. 내가 죄인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누가 있어?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내가 비록 성전을 못 뛰어도 쟤보다 낫지 않아? 이런 상대적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죄인으로 왔지만 누구는 죄인의 범죄에 포함이 안 된다고 거부한다는 거죠. 누구는 모자른분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 왔다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만큼 생각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죄의 위험을 심판의 두려움을 알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 5장 27절 그에 나가사 내일 하는 세리가 세원과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레위가 등장하지요. 이름은 레위 마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태 앞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 마태가 원래 본명이에요. 근데 누가는 레위만 썼고 마태복음은 자기를 마태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레위 마태. 이게 풀 네임이에요. 그게 전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겠습니까? 마태는 어디 앉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세관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세관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세금을 걷어서 징수하고 기록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관의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백성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드려야 합니다. 세금을 거둘 때 놀란 게 있어요. 세리가 거두고 세리 거둔 세금이 바로 어디입니까? 세관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에게 분배되고 황제에게 분배되고 일부는 월급을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세리 가운데 삭교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레위 마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단 말이 뭐죠? 현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로마가 주었던 직책에 앉아서 자기 동족의 고유를 빨아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황제에게 세금을 드리고 그리고 폭군이었던 헤롯에게 세금을 주고 나머지를 찾고가는 이런 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말하는 거죠. 황금의자라고요. 거기 앉으면 엄청난 부가 보장되는 미래 권력 자리가 바로 세관 자리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버나움은 제일 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세관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황금 땅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주는 그를 불렀다는 거죠. 나를 쫓아오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까? 이름이 레위 마태예요. 레위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연합하다는 뜻이고 연합하다예요. 원래 야곱의 아내가 낳을 때 이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란 말은 연합하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말이거든요. 또 마태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연합과 선물이 바로 내 본명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까 합니까? 이름과 다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닌 로마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세금 바쳐 황제 입히게 했으니까 황제 선물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름이 레이마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이와 역쟁을 합니다. 정반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지금 로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아니에요. 황제 선물이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내 이름을 거역하고 이름과 역쟁했던 바로 이 죄인이었던 마태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이런데 주가 지나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콜로데 모이, 날 따라오래. 이 말은 제자의 명령하는 수식어거든요. 제자를 삼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마태 바라보십니까? 만약에 예수 따라가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로마의 비열에 얻었던 권력 자리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던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주가 볼 때 기쁠지 몰라도 로마 갈 때는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세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뭐죠? 이탈자가 되는 것이고 내부 변절자입니다. 어쩌면 그 사회에서 매장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걸 알고도 오늘 보세요.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 날 따라오래요. 지금 한창 죄 짓고 있는, 한창 악을 먹고 사는, 그리고 한창 당신 백성한테 고통을 주고 만족을 느끼고 사는 이런 죄의 중심에서 뒹굴고 사는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가 불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의 선택 대상일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인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자비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부른 게 아니에요. 주가 오신 목적은 이런 마태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당신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예수의 선택상이 아니고요. 죄를 아는 자, 죄의 몸을 얻던 자,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런 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찾아오셨고 날 부른 것이 바로 복음사건이라, 그런 말입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등장하지 않겠지만은 제가 마태였다고 치면 이렇게 말씀을 맡습니다. 내게 좀 말미 좀 달라고. 내가 인생기도 필요하고 또 이런 훌륭한 직장을 놓고 들어갈 때 내 가족과 상의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많은 거예요. 이런데 성경에 뭐죠? 곧 따라가리라. 그건 두 가지예요. 충동적 성격이 아니었다면 그런 결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면석에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내 백성을 쥐어짜서 로마에게 바치고 내 배를 불렀어. 이게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등이 내 속에서 꿈틀기 어렵고 이런 와중에 속에서 날 따라갈 때 그 결정과 갈등에 불붙인 것이고 결국 이 결단이 갖다 본다면 그런 멋진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간 다음에 그 아들이 첫 번째가 뭐죠?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28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이 세관의 권력자의 그 자리들, 로마의 비호를 받으니까 내게 누구도 나에게 해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모든 것이에요. All thing. 하지만 잘 바라보겠습니까? 모든 것이지만 냉정히 따지면 놓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들이에요. 이걸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원문은 뭐죠?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시체 묻듯이 땅에 묻어놓고.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날 부를 때 그는 지금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지금 내가 즐겨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은 나를 나답게 만든 이 좋은 것들과 이 모든 것을 버렸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뭘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옛 구습들, 내 몸에 묻어있던 옛날 풍습들. 여러분 야곱이 주께 부르심 받아 배에 올라갈 때에 의복을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귀걸이 베트당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왜 의복을 바꿉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세겜 땅에 있는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그 땅 문화가 입었던 옷을 입었듯이 내 삶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고, 이것이 뭐예요? 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복을 바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옷만 바꾼 것이 아니고 생활의 질과 방향을 바꿨단 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대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들 날 부르시지만은 예수가 부른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좋아했던, 놓기 어려웠던, 그리고 내가 즐겼던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의 만남은 기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리라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보시겠습니까? 29절. 저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큰 잔치를 제가 한번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굴 데려왔습니까? 세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그러면 이 동료 모두가 내가 또한 예수를 믿는 걸 아니잖아요. 오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갈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 친구 세리 있던 마태가 잔치했고 이제 그 일 안 나간대. 그거는 그 세리 공동체에서 하루면 다 퍼진 소식들이에요. 그게 헤롯 기회. 여러분들 빌라도 기회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잔치가 있는 그 순간부터 뭘 느끼냐면 이제 세리 마태는 더 이상 세리 사회, 로마 사회에 편입할 수 없을 만큼 이탈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닥칠 불이익은 몸으로 감수할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잔치는 잔치가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와 결별하고 모든 좋은 것과 악과 결별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목대가 여러분들 송별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리가 난 자, 내 백성의 고유를 짜서 내 배와 황제의 법을 이을 이런 악한 자리에서 내가 떠났음을 만천하에 공개하려고 여러분들 친구 세리까지 내려와서 잔치를 고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단순한 축하 잔치 같으면 여러분들 몰래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제자만 데려와도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만 몰래 잔치하고 내가 비밀 제자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잔치에 많은 죄인과 세를 초래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는 이 잔치를 공개했다는 거잖아요. 이 공개를 통해서 내가 주의 제자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헤롯과 롬 황제와 결별했으며 주의 제자가 됐다는 선포시라는 거죠.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만큼 이 잔치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걸 바라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뭐라 바라봤습니까? 30절. 마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려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던 세리 마태가 그 악을 버리고 예수께 제자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위대한 결단이에요. 힘든 결단이에요. 어쩌면 두려운 결단입니다. 이런데 이 결단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한쪽에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너 대단하구나. 넌 참 멋있다. 이런 평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뭡니까,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과 먹고 있다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혹등고래가 위험을 표시할 때 물고기 주제에 보안 지시하고 이걸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또 누구는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어떤 사인을 받을 경우에 내가 피해서 위험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논을 읽었던 두 철학자가 반응이 달랐어요. 하이데거는 이것도 책이라고, 칼 야스퍼스는 뭡니까, 여러분들? 인간 정신에 대한 보석이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되면 오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서 자기의 전체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잔치하고 송별식을 선포하고 예수께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누구는 경외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데 지금 바라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 뭐죠? 너희 제자와 너희 무리가 어찌 죄인과 오리냐고 그 잔치를 베푼 마태를 묶어서 모든 죄인을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예수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당신 목적을 밝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 본론 들어갑니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왔다 하기 전에 먼저 예를 듭니다. 건강한 자가 의사가 필요 있더냐.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의사가 만난 정도는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즉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 없다. 이 말을 한번 먼저 선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생각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이란 말이 뭐죠?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갑니다. 그건 맞는 문제예요. 그래 아픈 자는 뭡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친구 아니고는 아픈 자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는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죄 때문에 아프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병 때문에 지금 아파서 사망시켜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의사에게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고 인정하는 그 자를 아버지가 만나고 싶다는 것이고요. 또 교만해서 나는 아픈 데가 없다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아픈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에게 예수는 관심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세리와 바리새, 세리를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병들기도 하고요. 몸도 병든데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 바라볼 때 이 땅의 모자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병은 병동이란 말이에요. 주가 이 땅 바라볼 때 죄로 인하여 모두가 병을 앓고 있고 사망에 인해서 여러분들 심판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그들은 나는 병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이런데 주는 말씀하는 거 보죠. 그래, 네 말대로 건강한 재건이 필요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자다. 이런데 내가 볼 때는 세리와 창기가 병든 자다. 내가 의사로 왔다. 내가 그를 만나 치료하고 교제하고 그 영을 살리는 것이 왜 문제나 하고 이걸 묻고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T.S. 엘리어트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황무지에서 이 시대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요. 이 시대는 모두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도 죄를 짓고도 우리는 양심의 악한 일을 도모하고도 나는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병이 안 드는 건강한 자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주가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자에게 의견 필요 없다. 병든 자가 의견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모두가 병든 자다. 그리고 아파서 온다면 나는 결코 그를 문 닫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의인 부러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로마 3장에서 하는 말이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즉 죄에서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건데 우리는 뭐죠? 나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래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자가 볼 때는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거든요. 이건 누구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바리새인만.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 로마 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을 본다고 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 즉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결코 죄 지은 적이 없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 없을 만큼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겠지요. 이런데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나니.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없다는데 오만한 인간들을 내가 의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 뭐죠? 내가 죄인을 불러서 놀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아파하는 자, 그리고 죄 때문에 길어서 여러분들 희망을 잃은 자들, 애쓰고 수고해도 내 영생과 희망을 받아 못해서 지금도 절망 속에서 인생을 포기한 자들, 이런 자를 위해서 주께서 오시고 날 불러서 그분께서 당시의 백성을 삼겼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는 아무 자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병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내 병을 치유풀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일방적인 용서의 사건인 십자가를 믿기 위해서 아버지가 날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오신 첫째 목적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불러왔어요. 내가 나오면 한 번도 거절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 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떤 이유를 대서 나는 예수님의 손길과 용서가 필요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자칭 의인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담는다. 이언자 이레미가 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만물보다 부패가 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자기가 날 바라볼 때 누구와 비교하면 내가 좀 더 깨끗할 수 있어요. 내가 누가 비교하면 내가 좀 나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누가 비교하면 내가 좀 더 우월해요. 그리고 덜 죄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 만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죄라고 인정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 되려면 인생을 살 때 한 가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이런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고백력을 볼 때 이렇게 회개합니다. 회개 깊이 얼마나 깊었으면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빨다가 젖을 깨문 것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나는 병든자가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바라볼 때 허물이 없어요. 나는 당당해요. 내가 누구한테 꺼릴 게 없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거울을 가까이 가니까 멀리 있을 때 안 보이던 잔질이 보여요. 해가 뜨니까 밤에 안 보인 내 얼굴에 여러분들 버짐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에 다가서니까 진리에 멀리 있었던 내 속안에 꿈틀거리는 타락한 죄성들과 악이 안 보였어요. 복음이 빗대어서 날 조명하니까 순간 내가 죄인이에요. 내 안에 감춘 죄와 은밀한 죄들이 다 확인되었어요. 더 이상 부정 못하겠어요. 그래서 빛에 가까이 가면 내 모습이 밝게 알듯이 예수를 만나 깊게 영접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 냄새와 흉한 것들을 꿈틀거리는 온갖 악의 덩어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겁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졸도한다고요.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면, 저 성령의 마음을 조명하면 자기보다 부정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를 맞았습니까? 하늘의 별도 맑고 하늘도 청명하지만 하늘 앞에서 어찌 맑겠냐고요.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가 왜 왔습니까? 네가 지금 의인이 아니다. 너 죄인이다. 네 병을 고치려면 십자가의 그 일이 필요하다. 이런 위험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혹등고래같이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죽으신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주님의 몸부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먼 곳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 속에서 그 초월적 존재가 여러분들 상대화돼서 인간을 입으신 사건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늘 말을 이해 못할까 봐 인간의 말로 하려고 인간 되셨고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면 다 이해 못할까 봐 사람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고 종 되었고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말을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신 것이 이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당당한 의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도 용서가 필요하고 아버지 자비가 필요하고 십자가 그 길 속에서 네 죄가 청산받지 못하면 심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예수가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희 백성이 저를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복음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머물지 말라고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성도는 이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나에게 새로운 세계의 회심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너무도 엉뚱해 보이고 너무도 여러분들 신랄해 보이니까 우리는 믿지 않고 하는 말이 뭐죠? 이것도 말이라고. 여러분 아닐 거예요. 누가 말하더라고요. 성경이 뭐냐 물어보길래 제가 답을 주었어요. 책들의 책이라고. 성경 뭐라고요? 책들의 책이라고요. 세상 책은 교훈을 줘요. 성경 말씀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이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했는지 이 기록이 모두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죠? 책들의 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왜 왔습니까? 많은 말 나오죠, 여러분들. 삭개오 사건에서 보시죠, 여러분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모든 자를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값을 치려고 자기 목숨 피값을 지불하고 날 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지금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의인이 아니다. 세상 모든 자가 너를 어떻게 평가해도 주 볼 때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병자고 죄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다만 세상 의사는 뭐죠? 죄송하지만 말깁니다. 세상 의사는 우리의 아픈 사실만 알려줘요. 그리고 말기암은 못 고치고 집에 가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병도 알려주고 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주님 뭡니까? 문제 진단과 문제 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는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왔으니까. 너희가 비방하는 마태도 내가 볼 때는 용서와 치료가 필요한 죄인이었다. 그러나 너희 비방 너희는 자칭 의인이니까 날 필요하지 않는구나. 이런 자에게 예비된 것이 뭡니까? 지옥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아무런 조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옳게 살아왔으니까 예수 필요 없다고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틈과 흠, 남에게 불편 주는 것들과 피해 주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에서 항상 교사님들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가 분이기 때문에 자주 직장을 옮겼거든요. 지방 파견되면. 그럼 저도 전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1년만에 또 전학을 또 와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이 제가 결혼 전까지 저희 아버님이 살기 때까지 이사를 22번 했더라고요. 하도 옮겨 다니는 것이니까. 이럴 때마다 학교를 옮기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떠날 때 얼마나 섭섭하고 힘듭니까? 또 적응도 안 되고. 그런데 항상 들은 말이 있답니다. 전학하고 전학할 때 교사분이 항상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에게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비웃기 바랍니다. 어머니께 교육 잘 받았구나. 이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에도 나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거짓말 안 했고 바르게 살았고 내가 의인이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나를 조명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만큼 냄새가 나고 추하고 내가 날 인정 못할 만큼 추한 게 없는 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가 내 눈 갖고 날 바라볼 때는 나름 나아 보일지 몰라요. 이런데 성령의 눈길로 날 조명하면 나 또한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누굴 정죄 판단 이것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의인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사람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자기를 끝까지 의라 고집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나를 죄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18장의 세례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울며 기도할 때 성경 말하죠. 저가 내려갈 때 의인청 받았다고요.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주가 왜 왔습니까? 위험을 알리러 왔습니다. 어떤 위험? 너 더 이상 의인이라고 너 고집 피우지 마라. 네가 죄에 몰겠다면 합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당장은 은폐할 수 있어도 마지막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위험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없어, 내가 너무 낫잖아, 이런 상대적인 의미로서 나를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가 나 바라볼 때 우리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세상은 죄인을 재판에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님은 그 죄인을 불러서 당신의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을 폄하하고 용서 못하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풀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아들고 백성이 됐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자칭 의라 생각하는 죄인들을 부르고 주께서 전대삼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이 왜 왔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죄인이 모인 곳이에요. 다만 같은 죄인이 모인 교도소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세상 교도소는 죄인을 놓고 형벌로서 묻는 거지만은 교회는
같은 죄인이 모여도 은혜로서 용서하고 나갈 때는 의인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그릇은 죄로 들어왔다 죄로 나가는 것이고요. 교회는 죄로 왔다가 의인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십자가 사건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가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왜 왔습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일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